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하여 영과 육에 대한 구별을 강조하며 거듭 또한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늘 두렵고 떨었다. 왜 그런가? 자기의 육신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말에 어떤 능력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또 실행을 통하여서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또 말씀하여지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전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되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죠. 영으로 사는 길과 육으로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택하고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돌아가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아직도 연륜이 너무 짧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자기가 떠나오기까지 또 떠나온 뒤에도 한 번도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숙한 성도를 이 교회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린 자들은 여러분 단단한 영적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니까 또한 계속하여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마땅히 이제는 성숙해져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상황을 어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직도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여러분, 젖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말씀의 초보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 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젖이나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하여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에 그것을 자세하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하는 이 유아기의 모습이 뭡니까?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데,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았던 이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거예요. 뭐가 회개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자 그러면 신론 이런 말씀이 되겠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론, 세례에 대한 것들, 안수가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부활, 그다음에 심판에 대한 교훈, 그게 종말론과 연관되겠죠. 이런 모든 주제를 따라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자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 공부만 하는 걸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것이 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공부를 쭉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가는 안 되고요. 성경 공부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하고,
또 그 공부가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하는 데 매달리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라 그 말은 절대 아니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더 깊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했을 적에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느냐?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내용도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은 누가 썼고 언제 썼고 뭐 어떤 배경이고 그런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영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내고 그리고 야 정말 깊은 대로 정말 완전한 대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그 말씀 공부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공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제는 목표가 정확한 것이요. 성경 공부가 목표가 아니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럼 완전한 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셋째 하늘의 천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완전한데라는 것을 한 가지인 것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데 나아가게 되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의 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미 하늘에서는 땅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영 안에서 우리 속 중심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이 영이 확장되어져서 실제로 영적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영의 세계 속에서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식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다. 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나라의 천성이다. 우리가 다 죽으면 그곳에 자정도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곳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성장해야 한다. 성숙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머물르지 말고 더 가라. 더 깊이 가라. 어디로요? 완전한 데로 가라. 언제요? 지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뒤에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르러야 될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 이것이 가장 큰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대저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표명되고 있는 그 뜻은 말씀은 동일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한 분이시죠. 한 가지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타나는 방면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빛은 한 가지지만 빛이 빨간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노란색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은 한 분이시지만 그 말씀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작용하는 그런 어떤 영역과 방면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의의 방면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늘 죄와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고 죄를 정죄하고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고 또 드러낸 죄를 보게 하여서 보는 성도들마다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회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정화시키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한 가지 방면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말씀 그러면 무슨 뜻이 되죠? 말씀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면 자꾸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가 일어나고 자꾸 은혜로워지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가슴이 풀고 소망이 차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어떤 방면이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의 방면을 지칭할 때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말씀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숙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더 변화되고 성장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까 봉독했던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먼저는요 지각을 사용한다. 우리가 흔히 영적 지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영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으로 영을 지각하는 거예요. 내 영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천성이 이루어져 있고 지성소고 하나님의 보좌고 그다음에 안식이 다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된 곳이 바로 영이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영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사용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더 나의 정신을 이제는 집중하여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을 지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또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정신을 집중하여서 만약에 나의 육체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내가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다 모아 본다고 한다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참으로 독특한 어떤 필링, 그죠? 피부, 감각 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하루 종일 우리가 바깥에서 길을 다니고 일을 보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해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햇살의 따사름을 평소에 잘 못 느끼다가도 그런데 어디 공원 벤치라든지 좀 이렇게 너긋한 그런 장소에 탁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팔을 걸치고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러면 햇살이 이게 착 이게 내리쬐고 자기의 피부에 이렇게 따사롭게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왜 조금 전에 느끼지 못했고 왜 이제 느끼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는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직업적인 사무 그런 어떤 일 때문에 온 마음이 다 쏟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피부에 신경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안하게 앉아서 가만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내 피부에도 가게 되고 피부에 느껴지는 느낌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전달되더라라는 것이죠. 정신을 집중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뭐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집중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집중이 되어져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귀가 밝아진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귀가 어두웠었는데 이제는 발달해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사용할 동안에는 이제는 눈으로 충분히 다 무엇을 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었지만 이제는 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면 그럼 귀가 자동적으로 이제는 사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귀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점점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귀가 들을 수 있을 그런 능력이 그만치였는데 평소에는 내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가 밝아진다라는 개념은 귀가 발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 집중함으로써 이제는 그 모든 세미한 어떤 감각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을 감각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더 깊은 영을 인식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고 동일한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의 영으로 이제는 포커스 맞추어서 나의 모든 정신을 그곳에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서 느끼는 어떤 감각을 내가 또한 지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이 기쁘다, 영이 슬프다, 영이 참 충만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집중을 해도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것인가요? 나의 영은 그대로 있고 나의 마음도 그대로 작동하는데 왜 그것이 느껴지지 않죠? 그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 사이에 어떤 방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가운데 나의 죄의 습관 또는 세상의 찌꺼기와 때가 든 거지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한꺼풀 벗겨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막힘이 없도록 그것을 이제 맑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정신이 그처럼 맑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의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렇게 김네스틱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을 묘사할 수가 있겠죠. 육체적인 그런 어떤 훈련, 체력을 단련하듯이 연단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훈련에도 그냥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단련하고 또 통제할 걸 통제하고 또한 그냥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그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훈련해야 돼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훈련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지만 효과도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훈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훈련하게 되면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감각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체험적으로 이제는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느끼게 해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전에는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죄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 확실히 보는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 그냥 사탄이 곧 자기 자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받겠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사단이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참으로 큰 고통과 신음과 눈물과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눈물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더러움과 죄성을 정화하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릴수록 어떤 문제 때문에 흘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 죄 때문에 성령님의 빛 주심으로 의의 말씀에 역사하신 결과로 눈물을 흘리는 정말 크게 애통해하는 그런 가슴이 될 때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60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적시고 자기의 담요를 이렇게 침상을 띄울 수가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큼 그 마음이 맑았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편에 정말 영적인 깊은 영성의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고 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이 정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정화해 가는 과정,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이 우리 자신을 벗겨내는 자기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선과 악의 개념을 영과 육으로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하고 싸우고 막 당파 나누어지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라는 영과 육의 대비를 두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완전한 데와 도의 초보, 완전한 데, 지성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예루살렘 새 천성이 있는 그곳, 그런데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고 거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거룩한 지식이고 정말 귀중한 고귀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떻다고요? 육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성 속에서만 그것이 가두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는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완전한 대로 가야 이 지식도 이제는 영의 지식이 되고 이 지식도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난 내적인 감동을 따라서 영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적인 감동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같이 말씀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를 나무라는 그런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중심적인 그런 의도는요, 물론 시기하는 것, 형제간에 분쟁하는 것 잘못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악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그 지적의 그 본의, 그 본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도 나쁜 것인데 그 나쁜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왔느냐, 너의 분쟁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래서 보라는 것이죠. 그건 전부가 다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결코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사람들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단지 사람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속에 영으로서 주님이 계시는데 또 영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가 나타내는 건 전부가 다 사람 육체에 속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너희가 사람이지 않느냐.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말을 그냥 확실하게 번역을 하기를 가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날이라는 것은 유욕적인, 성욕적인 뭐 그런 의미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너희가 유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람들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사람이다. 사람만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육이 아니라 영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역적인 면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생명 공급의 면이죠. 여러분 심기만 한다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물을 또한 준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자라나는 게 아닌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자라나는 데에 심는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칭찬과 상을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생명 달린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현장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이다. 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영은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런 역사 활동 역지는 어디입니까? 마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건 하우스라는 의미가 아니고 빌딩이라는 뜻이에요. 빌딩.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건축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뭔가를 막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소죠. 예, 물론 성소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건축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아주 더 부각하여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뭔가를 건축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사도 바울이 틀을 닦아두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영접했고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내야 하는지를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방법까지도 사도 바울이 다 또한 전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건축해 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조심하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건축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는 또 우리가 건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맞죠. 우리가 뭘 지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건축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건축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시도록. 그러니까 방해하는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막 건축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그 행위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도 소극적인 면이지만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건축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전달됐습니까? 어떻게 방해합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고 나는 영을 내 속에서 딱 가두어두고 해방시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스팔트 도로를 가다가 보면 가끔씩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이게 풀이 올라오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뜨거운 그냥 지글지글 끓는 그 땅 사이를 뚫고 막 풀이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가장 생명의 경이로움
그죠? 그 얼마나 강력한 그런 생명의 힘, 능력 이런 걸 느끼면서 말이죠. 고개가 막 숙여지기도 하는데 이 풀 같은 경우라도 그냥 놔두었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심기우고 자라나고 그와 같이 참 놀라운 경이로운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그것이 이렇게 아스팔트 틈 사이를 뚫고 나오기도 전에 작은 조약돌이라도 하나의 그 위에 올려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풀포기는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어떤 알갱이 같은 그런 방해라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경이로운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하질 않아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할래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래요. 나는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건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을 비워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일이고 사실은 건축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일을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력하고 또한 동력하는 것으로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조금 지으실 수 있고 우리가 모두를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지으시겠죠. 주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하며 따라가지를 못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못 따라와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영생, 찾고 찾았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못 버려요? 우리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비울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다른 물질 가운데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아주 유일무이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화학적인 반응을 자기는 거절을 해요. 물이든지 공기든지 뭐 어딘가에 다 자기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꿋꿋하게 유지하고 그의 광채, 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상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물질이 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영원히 어제나 오늘 내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죠. 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은으로 된 반세겔을 내야 돼요. 은전을 내야 되죠.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리셨어요. 이게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 뭐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보석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원래는 흙이던 것이 단단히 굳어져서 돌이 되고 또 돌이 더 눌려지고 오랜 시간 속에 고압, 고열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그것이 찬란한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을 가지는 본성이 바뀌는, 그렇죠? 돌과 보석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흙과 보석은 달라진 거예요. 본성이 달라진 그런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가 어떤 건축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전부가 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신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 하나님의 어떤 것에 따르는 결과를 상징하고 있고, 그 반대로 나무나 풀과 지푸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땅에서 난 것이요, 육에 속한 것이요, 나무는 땅에서 난 것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랑, 교만함 이런 것으로 뭔가를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게 되면 막 거기는 막 전부 다 교수들만 모여 있고 의사와 막 이런 막
그냥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다 모이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보면. 그것이 자랑이 되니까 말이죠. 그 교회는 그것이 그냥 그 교회를 형성하는 아주 토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교회가 맞나? 라고 하면 심각하게 자기 진단을 하고 또한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풀 같은 것은 땅에서 난 것 중에서 가장 작고 미천한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취향,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 나쁜 것은 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다 배격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살아가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은 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여전히 자기들의 모습이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끌어안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건 다 버리고 그죠? 그런 모습. 어떤 교회를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여기는 미국인데요. 미국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죠. 왜 한국식으로 하시냐고 막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도 다 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한국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어요. 천국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해야 되지 뭐가 땅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풀로 건축하는 모습이다. 짚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난 것들 중에서도 가장 말라버린 것이다. 그래서 땅의 자랑조차도 전혀 없는 그래서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면 허영심 뭐 이런 걸 한다고 치면 이건 지푸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나 풀과 짚은 전부가 다 한 가지로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뜨거운 불에 다 타버리고 벌거벗은 자와 같이 이는 구원은 어때 참으로 큰 고통을 통과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 문맥상으로 따라 이해해 보게 되면 무슨 뜻이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가 되시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로 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가 세상에서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 지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막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교회 생활 속에서는 또 자기 개인 신앙 생활 속에서는 세상적인 지혜 또한 어떤 꽤 약삭바람 그런 걸 적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미련한 자가 되어라. 바보가 되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지식을, 내 깨를, 내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라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때로부터 이제는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의 생활과 육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을 너희가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 함축하고 있죠.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너희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버린 것인데
왜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가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자기 것 중에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자랑이 되겠지만 그러면 어떤 것은 그러면 가지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달되십니까? 예. 모든 게 자기 것인데 내가 그중 하나를 탁 들고 이걸 자랑한다고 치면 마치 이것 말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이 자랑하는 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임금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백성에게 내가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막 이렇게 자랑한다 그러면 그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임금님 이 나라가 다 임금님 것이고 내 목숨도 임금님 것인데 임금님 그걸 뭘 자랑을 했습니까? 마치 없는 사람 같이 처음 거기 생긴 것 같이 그걸 자랑하십니까? 뭐 말을 못하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랑합니까? 그 자랑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바울이 있지만 그런 아볼로는 없다. 나는 바울이 나에게 속했지만 아볼로는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 더 이상 더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 육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어. 이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그렇게 느껴집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감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정말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어 저것도 있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가지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믿어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되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틀렸을까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왜 다 줬다고 말을 하는가? 나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왜 성경은 더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틀렸나요? 성경이 과장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왜 그것이 내 것으로 체감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줄로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나는 여전히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나에게는 걱정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다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걸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 소유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까? 내가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까? 아니겠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 받은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기도를 하더라도 달라지겠죠. 다른 기도를 하게 되겠죠. 지금 하는 기도와 뭔가 달라지겠죠. 요즘은 복권이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이제는 빌리언 달러 그냥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빌리언 달러 그런 게 종종 광고되는 것을 봅니다.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큰 돈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생 그냥 돈을 쓰기만 써도 펑펑 써도 다 못 쓰고 갈 돈이 바로 빌리언 달러가 될 텐데 그런 복권이 요즘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으로 한번. 복권 절대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빌리언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저도 당첨되고 여러분도 당첨되고 만약에 그 복권이 당첨됐다고 한다면 질문합니다. 지금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살아가게 될까? 아니라면 내가 굉장히 다른 삶으로 확 바뀌어져 버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나는 뭐 빌리언짜리 뭐 복권이 당첨된다고 해도 나는 내 생활이 만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당첨되면 다 교회에다 헌납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살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이고 한번 그래 봤으면 아이고 뭔가 좀 달라지겠네. 아 이거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요,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모든 것이 있지 않다. 나는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하는 주체, 그 생각을 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갔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따라 살고 영적이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육을 따라 살고 시기 다툼 분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냥 육체적인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그냥 분명한 그냥 사람과 하나님 이런 갈림길에서 나눠지듯이 갈려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다. 왜 그렇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단한 영적 식물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단한 영적인 식물을 언제 먹어보느냐? 영적인 그냥 혹독한 훈련 속에서 연습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연습의 과정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연단 의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주게 되면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슬퍼 울게 되고 애통해하게 되고 벗어지고 그 정화의 눈물 속에서 점점점 자기를 벗어서 결국에는 맑은 마음과 정신, 그래서 이런 영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그대로 거침없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단 한 조각금이라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부끄러운 불타는 구원을 받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은 자로서 금과 은과 보석을 정말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